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어딘가에 홀로 있었을 때예요. 물론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즉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받아서 기록하고 있었던 때,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선조 1세대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기뻐하면서.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 이후의 이야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떠했었습니까? 그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결코 순탄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했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도 과거 광야의 때에 지녔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 은혜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과거 어두웠던 면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드러내면서 누굴 거를 인용했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서 유대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과거 이스라엘의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40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예배 한 번 이스라엘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바로 그러한 악한 성향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 계약을 파기한 대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한 말씀처럼, 우리 스데반이 마지막에 말한 말씀처럼 사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거죠. 흩어지게 됐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익숙해져 있었던 옛 습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 습관. 그 옛 습관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해물. 옛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모세를 자랑하기만 하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 율법에서 모세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스러운 모세가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모세만을 거의 숭배하듯이 자랑하는 모습은 자신들의 선조들에게서도 이미 나타났던 우상 숭배의 성향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로 재판받아야 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진짜로 재판받아야 할 죄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의 죄목을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빠져서 신앙이 아닌 것을 고집했던 죄.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빠져서 신앙이 아닌 것을 고집했던 죄. 비본질.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선조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서 스데반이 밝히고 있는 광야 1세대의 죄목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그 32장의 내용과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점은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결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것이었고요.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익숙하게 예배 드리던 방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과거 이집트에서.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던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위한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계획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자 그러면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계획을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을 말하라라면 저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자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연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또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서도 이미 이와 동일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도 또 너무 유명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정말 정신이 어땠을까요? 복이 된대요. 대단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까 출애굽기랑 이 창세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이 두 약속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세계 혹은 땅의 모든 족속이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일에 사용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예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순종하지 않은 이유, 사실 오늘 스데반이 노골적으로 밝혀내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을 숭배했던 것에 익숙했던 자신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태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옛 습관을 버렸어야만 했는데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요구가 포함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거예요. 되었도다 하는 그 말.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이미 죽어 없어졌어요. 그러니 옛 습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는, 그건 유혹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심각했던 건 뭐냐면,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하면 여기 누가 예수 믿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부터라도 못 믿겠지. 다들 너부터라도 잘해라 이러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구원이 갖는 기질, 성향,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이끌어 가세요.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도록 점점 더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해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초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안 했냐면 그 옛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지금.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옛날에 놓고 한쪽 다리는 새 시대에 놓고 이루고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십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분, 그 완벽하신 분이 대충 넘어가신 적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대충 넘어가려는 거는 우리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의 1세대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약 40일간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 있었을 때 그 광야에서 있으니까 사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익숙했던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익숙했던 것을 대안으로 삼았다는 거. 근데 그건 분명 과거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접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든 모습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행하여 왔던 고질적인 죄란 바로 광야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성향을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반복했다. 모세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었더라면 아마도 그 유명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수많은, 전 세계로부터 오는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유명했었다고 해도요, 모세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해서 그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었었다면 최소한 나사렛 예수를 죽일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죽일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유대교가 곧 그리스도교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기회를 못 살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게 복구되어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성전 자체에 몰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선조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성전을 그냥 산산조각 내요. 지금은 벽의 일부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 또다시 유대인들 흩어져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에 몰입하지 않으면요, 비본질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내겠다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약을 어겼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그렇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그 나라를 가면 빛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결론에 이르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본질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저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말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닌가요? 지금 아까 제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하고 똑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구약의 그 말씀하고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씀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다만 뭐가 달라졌느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그리스도로 인해 드러날 구원을 알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쓰임받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변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스라엘이 back to Jerusalem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울어 삐져서. 이스라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요? 그랬던 이스라엘인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요즘 갈라디아서 보시죠. 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정확히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면서 입에서 막 화가 나시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입에서 막 욕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냥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셔야 돼요. 그 말씀 보는데도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합니까? 뭐에 대해서 흥분합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주 얘기하던 것이 뭐냐면, 돼지가, 개나 이런 동물들이 먹고 뱉은 걸 또다시 먹으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에서 있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가장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교회를 다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쪽에서 온 유대주의자,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좋다 하지만 할례도 받아라, 그리고 모세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얘기한 거예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뭐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널리 알려진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익숙함에 옛날 것들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옛날 거를 집어드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여러분,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서 성취된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에 오늘 본문 걸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교사 역할만 했던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 아래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식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끌어가는 곳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가면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걸 정면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대에는 율법을 진지하게 연구해 봤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했다라니까요.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몇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더 정상이고 더 건강해져야지 정상인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건드리고 그 이외의 건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화려하게 만들고 더 기교를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감정에 치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면 우리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시느냐? 자신의 영광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라고 하는 그들이 만약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쓴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시각에서 좀 비판할 필요가 좀 있어요. 무조건 크게 지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떠한 목적하에, 어떠한 용도하에 왜 그것을 지었느냐라고 하는데 명확한 성경적인 답이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보이기 위한 거고 사람을 더 이끌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으로만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교회 더 많이 불리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좀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해서 모여져야 돼요. 복음 때문에 늘어나야 돼요. 복음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분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분을. 그분에서 눈을 띄면 안 돼요. 그분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전의 습관처럼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몰입해서 우상 숭배라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몰입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말하시는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게 이 시대에 유치하게 보이거나 말도 안 되게 보인다 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내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의 우상 숭배라는 죄를 통해서 여전히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지른 실수를 주님, 과연 우리는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